어느 화가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면, 가장 행복한 장면을 그려보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또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도 가보고 또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결혼식장에도 가봤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여기가 가장 세상 행복한 장면이다, 이런 마음의 끌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친 발걸음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그 집에 다가가서 창문 너머 지켜봤더니 거실에 한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둘러앉아서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화가의 마음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행복한 장면은 바로 온 가정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장면이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아서 그림으로 만들어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128편의 시편에서 소개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의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소기의 목적들을 거둬들이고 형통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내는 마치 포도나무 같아서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다시금 휴식을 주는 그런 아내의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은 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성장해가는 미래의 소망으로 그려지는 그런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 다중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간단한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다중적인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가정들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고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담의 가정인데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의 가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말이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말이죠. 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거 다 해결된 말이죠. 아예 입을 것이 필요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어떤 옷을 입을까, 무슨 디자인, 어떤 메이커, 무슨 사이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지에 널려 있는 게 다 먹거리니까 지금처럼 하루 세끼 뭘 해 먹어야 되나, 뭘 사 먹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뱀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내고, 하와는 결국 남편을 배신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 모든 책임을 다 아내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결국 둘은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는 말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첫째가 둘째를 돌로 죽이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어려움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나타나는 비극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악한 마귀 사단,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곁길로 나가면 말이죠, 끊임없이 그 가정을 뒤흔들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고, 가족들의 탈선과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빠는 소주방으로 달려가고, 엄마는 노래방으로 달려가고, 아이들은 PC방으로 달려가고, 저마다 방으로 쫓아다니는데, 현대들의 가정들의 문제성이 많음에 대해서 말이야 비꼬듯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나돈 이야기지만 어느 가정은 말이죠, 빌딩에서 떨어져도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빠는 제비족이라서 안 죽고, 엄마는 날라리라서 안 죽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라서 안 죽고, 딸은 말이죠 방방 뜨기 때문에 안 죽는다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제각각 탈선적인 모습들에서 비꼬는 거 아니겠어요? 비꼬집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가족은 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시대. 가정이 없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는 시대. 통계에 의한 말이죠, 20% 이상 가정들 가운데 말이죠, 20% 이상은 전혀 일상을 지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말이죠, 모유 수유율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은 거의 50% 육박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 가운데 35.5% 말이죠. 10가구 중에 3가정, 4가정이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가정에 대한 의미가,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과 가정에 대한 어떤 목적들이 점점점 상실해져 가는 시대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활용 정점이 뭐예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것 가운데 주인공 되게 하신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부부,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 처음 창세기 시작을 가정을 만드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제일 먼저 기적을 나타내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말이죠, 이 가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가정을 중요시 여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다중적인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도 반복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통했던 시절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치하셔가지고는 바벨론에 침공되어서 말이죠, 전쟁 가운데 남편들은 죽고 아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말이죠, 아들들은 다 그렇게 잡혀갔던 말이죠. 그런 시절, 여러분, 이런 민족의 아픔이, 이런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다 제각각 끌려가고 그렇게 난리 났던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등짐들. 오래전부터 므낫세 왕 때부터였죠. 므낫세 왕이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로 치달아 버리니까 말이죠, 하나님 진노하시어.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백성들은요, 우상이, 저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마실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함을 추구하고자 이방신들을 이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는 순간부터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이죠, 야근을 불사합니다. 특근을 불사합니다. 맞벌이, 투잡까지 뛰지만 그 사이 어느 순간 몸이 병듭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가정이 병들기 시작해요. 물질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 안의 다중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것이 첩경이고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인 삼는 것.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를 경외하느라 아버지 한마디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아내나 아이들이 말이죠, 가슴 졸이며 생활해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중심돼가지고 엄마 한마디에 아내 한마디에 좌우가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가정 분위기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아내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들의 모습도 가지각색이라는 거죠. 링컨형 스타일의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삶을 살라. 케네디형 스타일의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런가 하면 데카르트형 스타일의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위하여 존재한다. 아내만을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남편 중심이고 아내 중심이고 아니면 또 자식 중심이 돼서, 자식이면 말이죠, 초집중돼가 자식이면 말이죠, 다 체면에 걸려가지고 혹이라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혹이라도 뭐 그냥 아이들이 놀랄까봐, 혹이라도 아이들이 뭐 컨디션 떨어질까봐 말이죠, 웃음소리 뭐 TV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매몰되어져서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가족 자체가 주인이 되어지고 경외의 대상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꾸만 양보하다 보니까, 자꾸만 얽매이고 매달리다 보니까 말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말이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 미국의 사회를 보면 지난 1950년대 60년대 크리스찬들은 저마다 다 수많은 그 국민들이 다 그렇게 주일이면 정장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걸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그 시절에 미국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고, 전 세계 영향을 가장 많이 발하고 말이죠,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쳐나고 말이죠, 학교는 아이들이 정말 경건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절 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말이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진보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과목을 폐지시켰습니다. 성경 과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다 폐지시킨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케네디 자신은 총에 맞아 죽고, 오늘날의 미국 학교는 끊임없이 한 해가 멀다 하고 말이 대형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고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희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들은 끊임없이 이혼을 밥 먹다 하면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몰아내니까, 하나님을 학교에서 몰아내니까 그것이 인권인 줄 알고 그것이 평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장소에,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아이들한테 그냥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학원 가라 이것만 닥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잠잘 때도 축복기도 하고,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아플 때든 뭐 할 때든 말이죠,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희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는,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다중적인 축복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체험하기 위한 가정의 놀라운 변화는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실천할 때,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순종할 때는 평탄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도외시할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징계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매출하게 만나로 먹이시고 말이죠. 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혹여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땅을 갈라버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직접적으로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뚜렷이 보니까 말이죠, 너무 잘 따른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세워지고 정착이 되어지고 선지자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제사장과 선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듣고 나서도 자기들이 이방신을 짜서 또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것들을 쫓아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어느 시대에 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더 딛고, 그래서 점점 말이죠, 가랑이가 찢어져 가서 말이죠, 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는데 말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도 우리가 놓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 번민하며 말이죠, 제자리를 걷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좀 가려서 듣는 거죠. 오늘날같이 엄청난 정보와 막 그냥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 다 수용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고 그냥 넘겨버리고, 적절하게 수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집중하려면 정말 말이죠,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좀 넘겨버리고 말이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인데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취사 선택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듣고, 귀에 낯익은 것은, 또 입에 달콤한 것은 듣고 삼키고, 그러나 좀 거친 것은 그냥 흘려버리고 거부하고, 이런 태도가 안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할지라다, 뭐 이런 영혼의 축복들을 말씀드리는 말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줄줄이 그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라는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다든지 말이죠. 내가 들어와도 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현재의 축복보다 장래의 축복을 1000배나 더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은 말이죠, 뚜렷이 말이죠, 반복해서 말이죠, 내 시간 미약해지면 나의 낙은 심히 창대하겠다 말이에요. 뭐 이런 말씀들은 막 주장창 외우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외에 말이죠, 혹은 어떤 헌금에 관한 말씀이든지 말이죠, 11조에 관한 말씀, 이런 건 말이죠,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지. 어떤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한 전도사님이 말이죠,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자꾸 옆방에서 말이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되니까 거기 문에다 갖다가 메모지 한 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 출입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그 메모지를 떼어버리고 다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고깝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고 말이죠, 내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그 말씀만 우리가 더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특별히 가정을 우리가 축복된 가정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몸이 안 가더라도 말이죠,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그 가정 안에서 실천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하여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 머리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그냥 나가서 열심히 돈만 벌고 말이죠. 우리 남편의 연봉 뭐 얼마짜리야? 이렇게 말이죠. 마치 어떤 걸 결제수단 정도처럼만 생각한다면 어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내를 어떤 유해 대상이나 마치 아내를 말이죠, 뭐 어떤 집안의 어떤 말이죠, 어떤 그런 역할 정도의 일을 하는 말이죠, 집안일에 그런 정도로만 치부한다면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말이죠, 그대로 하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러나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사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남편을 휘어잡으려면 말이지, 아내를 그냥 손아귀에 주려면 말이죠, 시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말이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다른 어떤 사견과 사족과 내 어떤 판단들을 붙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대화를, 물론 가장 의미 있는 대화는 마음속의 대화입니다. 나의 감정은 어떻고 나의 생각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런 감정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듣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부간에 또 가족간의 대화를 많이 해나가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도, 뭐 하다못해 TV 이야기라도, 드라마 이야기라도, 정치 이야기라도, 날씨 이야기라도 말이죠, 스포츠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남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말이죠, 며느리가 용돈 많이 주는 것에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아이들이 말이죠, 좋은 대학 가는 것에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말이죠, 어떤 그런 잘나고 멋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과 오늘 내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녀들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의 형제의 배우자의 자녀들인 것임을 말이죠. 아무리 무식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고, 아무리 그렇게 말이죠, 부족해 보여도 내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배우자인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할 때 자꾸만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래서 실천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셨으면 복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시면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라면 섬기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애들을 시작하는 이 5월에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한번 가정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다중적인 축복들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각적인 미루지 않고 실천할 때, 이번 한 주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남편을, 내가 배우자를, 내가 아내를, 내가 자녀를, 내가 부모를, 형제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어떻게 말로써,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것인가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되신 다중적인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